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라.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예.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 빌립보는 2차 여행 때 루디아를 만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오직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잘 성장된다는 소식을 늘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소식을 들었더니 아하,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단과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냈는데 역시 이 빌립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보냈던 편지입니다. 역시 이제 에베소서처럼 바울이 사역의 그 마지막 감옥에서 보냈던 편지로서 이 복음의 진수를 담아서 보내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살아라.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나라 라고 하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 고난,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인 공동체가 이제 어떤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 할렐루야. 고난을 받는 공동체가 되라. 고난을 받는 공동체,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복음이 날로 전파되고 이제 알리는 교회가 되라. 고난 얘기하니까 아멘을 잘 안 넣는 것입니까? 어찌 아멘을 안 나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야 되겠어요? 고난을 본받아라.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아라.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푹 이제 많은 지식을 채우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우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라라고 하는 얘기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의 은총을 깨달아라. 그 지식을 쌓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4장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라, 평강으로 나와라는, 평강과 고난은 극히 대조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라고 하면 그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빌립보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보면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장 4, 5절에서는 내가 항상 기쁘고 항상 간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써 참여하고 있으니까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셨으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제가 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떤 감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 감사한 일이고, 내가 그걸 깨달았으니,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 내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린다. 할렐루야. 나도 알려야 될 뭡니까? 책임과 의무도 있고 그 사명을 가졌다. 이게 오늘 오전 말씀의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보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1장에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따르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완전한 살아나심,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새 옷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바로 오늘 이제 빌립보서에 넘어와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다짐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고난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이 영생의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이러한 이제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넘겨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제 11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의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고 지도로 가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전도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런데 날로 전파되고 교회들마다 왕성해지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그 교회에서 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아멘 해봐요. 교회를 안 세워서 그렇게 얘기를 아멘을 안 넣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럼 이렇게 유형교회 또 울타리교회 뭐 공동체라고 해도 이 공동체라도 우리가 세워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하나라도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면 어떤 일을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 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기뻐하심을 함께 맛보려고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데려다가 교회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의 유형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다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말이죠. 그 한 영혼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희생하고 돌보고 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이제 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이것이 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라 했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이요 저렇게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줄을 아는 거로는 누구예요?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구원을 아는 거로 그게 아니고 그렇게 세워서 희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헌신하고 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죽도록 전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지금 뭐 이해가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해서 한 성도를,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옆에다 딱 앉혀놓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닮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야, 너는 술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이 자식이 자라서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술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을게요. 나는 안 먹을게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 할란가는 모르겠지. 그런 자녀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20대가 넘어서 장성해봐요. 또 그런 애들을 앉혀놓고 술을 마시면서 야, 너 술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자식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만 드시지 말고 나도 한 잔 따로 줘봐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행실이 다른 거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남전도이든 여전도이든 있으면 어떻게라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참 영혼이 상처가지 않도록 말을 조심합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겠어요? 전도를 못 해보는 사람들, 못한 사람들,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내 자신들을 살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꾼이에요. 교회를 건설하는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건설하는 이 건축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수고와 고난에 자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본받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참 은혜스럽지 못한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참 은혜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각 기관들을 위해서든 뭐든 또 아니면 교회의 어떤 것들을 위해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밀려올 때 어떤 사람들은 참 잘 피어댕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은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잘 피해댕기면서 평강회복, 은혜회복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교회 안에서는 일복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내가 교회의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이 고난의 자세가 꼭 교회 안에 다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으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 것이요. 네, 다시 살 것이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기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을 기쁨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 정도 같으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수족이 갇혀져 있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택 연금을 받는 이 바울은 혹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전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할 일,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지역들에게 부지런히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육신적인 갇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할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주일 성수 세례 받는다고 이제 세례 받을 때 서약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서 집사님 뭐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를 하시더만 딸한테 야, 너 주일 성수 꼭 한다고 이렇게 서약했어?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럼 주일 성수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꼭 진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떠겠어요? 나한테 손해가 생겨. 어떤 때는 어떤 사람과 교제가 끊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일할 때 일이 이제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밀려올지라도 십자가의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짊어졌노라. 할렐루야. 내가 말이지 뭐 당신들처럼 하려면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진다.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내가 희생하겠다 말이지.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희생하겠다 말이죠. 이러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낮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담대하기를 어느 만큼 죽든지 살든지까지 담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바울은 과거에 이제 스데반을 처형할 때 자바와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돌을 던졌을 때 그때는 이제 돌을 던지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외모나 나의 외적인 어떤 모양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졌느냐 짊어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던졌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자처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어느 누가 보기에도 참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능히 십자가를 자랑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0절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 써 있네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21절에 합니다. 다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는 살고 죽는 거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할렐루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정말 유익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1000년이 1200년, 1300년, 1400년 흘러나오면서 1500년 흘러나오면서 타락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교회가 되었을 때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외쳤던 거예요.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개혁 교회가 생겨났어요. 루터, 칼빈, 즈빙글리, 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의 키치를 들고 외쳤던 거예요.
그날이 10월 27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다 한꺼번에 종교개혁주일에 모여서 한번 정신을 개조해보자. 이 대한민국에 어찌 그렇게 차별금지법 가지고 저렇게 우리 기독교를 농락하고 아주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타락의 길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자 해가지고 종교개혁주일이 10월 27일 날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이제 살고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사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욕되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내가 정말 이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만한 이런 십자가를 짊어진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산다. 이러한 십자가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22절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다 같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러시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얘기가 맞은 얘기요. 내가 육신을 통해서 열심히 살으면 그래도 육신의 열매들을 맺을 거예요. 때로는 노후에 노후 자금이라도 잔뜩 챙겨놓고. 그죠? 그 열매요, 그게.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뭔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생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열매가 더 좋아? 성령의 열매가 더 좋아? 네? 크게 좀 얘기해. 육신의 열매가 좋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좋습니까? 아이고, 우리 울타리 교회는 이제 행복한 교회가 되겠다. 그죠? 성령의 열매가 더 좋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했어요. 고백 아니었어요, 혹시? 억지로라도요. 성령의 열매가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열매가 맺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예, 거기까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또 이런 얘기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뭐냐면 이제 오늘 이 생과 저 생의 사이에 껴 있어 우리가. 이 생의 발을 다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저 생을 위하여, 저 생은 어떤 생? 천국의 생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이 땅의 생을 위해서 살면 육신의 생에 머물다가 썩어질 것이요. 영원한 영생의 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가면 영생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그냥 이 땅의 어떤 삶에 관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하는 정도로 거기에 끝난다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내가 얼마든지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얘기지. 이 땅에서 열매 다 따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열매를 내가 다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열매들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 되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거기에 뭐라고요?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있는다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있는 것이 뭔다고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예? 이거 아멘이어서 이거 지금 막 천장이 날아갈 듯이 말이죠. 막 하나님 앞에 들리듯이 막 아멘을 해야 될 일이거든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영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또 뭐예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이 얘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신이 지금 살아있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주고 싶다. 가르쳐주는 것도 유익하다. 더 유익한 일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살아있으면서 전도를 더 많이 해. 살아있으면서 복음을 더 전해. 살아있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더 많이 짊어져.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는 정신이 바짝 들이 하거든.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나의 한 끼의 밥을 먹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유익된 삶을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의 오늘 삶은 하나님 앞에 연락드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런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도 가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악수도 청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죠? 또 이제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도 알고 말이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정말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루하루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려 함이라. 내가 막 예수를 믿었더니 막 내가 부자가 됐다. 예수를 믿었더니 뭐 어쩌다. 병이 나섰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쳤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게 조금은 복잡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맺어 주시어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돈 많이 줘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거든. 아니, 어기야 물질 많이 주면은 막 그렇게 해서 많이 섬기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막 병도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몰라도 내가 병을 낫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낫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저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물질이 많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비워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려. 너희 자랑,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그쵸? 빌립보 교회가 자랑되는 거야. 같이 함께 있으니까 내가 편지로라도 계속 보내니까 자랑되는 거야.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울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이제 빌립보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가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어쩐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바울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랑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이고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오복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해서 자랑되게 여김을 누구를 통해서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깨닫게 해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 말이죠.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녔으면은요 지금도 막 복 받으려고 막 집 주고 건강 주고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울타리 교회나 하니까 좀 다른 교회 못지 않지. 다른 교회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죠. 그런 거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들로 하여
자랑되게 하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전도한 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선포한 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랑되는 거예요. 먼저는 바울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를 자랑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울타리 교회가 자랑되는 이런 역사가 퍼져나가야, 그래, 나는 예수를 믿어서 참 복받는 거 말고는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었는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랐었는데,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은 아이고 그런 진리를 어디서 깨달았어? 어디서 깨달았어? 울타리 교회에서 깨달은 거야. 그렇지?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는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앞에 뭐가 있어요? 단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확실히 그냥 단언한다 말이에요. 칼로 그냥 바위를 치듯이, 무를 베듯이 정말 확실한 거다. 단언한다. 무엇을 두고 나는 그렇게 자랑한다 이거야.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내가 가진 바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이거죠. 어떤 걸 자랑한다고요? 단언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안 죽어서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땅에서든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 다시 한번. 날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죽으라고 안 했어. 죽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날마다 내려가고 겸손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복 받는 줄 알았더니 복 받는다는 얘기가 날마다 죽노라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27절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의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현명하는 것과. 예, 거기까지. 그래서 하여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는 말은 그 앞에서 26절의 얘기처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산다. 그 다음에 보면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게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요. 할렐루야, 구원의 증거요. 날마다 내가 복 받고 행복하리라 하면 예, 멸망의 증거요. 근데 증거는 표예요, 표. 인친다, 스티그마 생각나죠? 날마다 죽는다는 무슨 인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증표, 멸망의 인 받는 것은 날마다 내가 살리라, 내가 날마다 복을 누리리라 이런 것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뭔 증표요? 멸망의 증표다. 29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고난 받으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 받으세요 하면 그럽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나 믿어라 그러겠지. 너나 믿어라. 그런데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언제쯤 깨달으면 좋을까? 교회 와가지고 한참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으면 좋지. 그지? 복음의 비밀을 그냥 알려주면 이거 그 가치가 없습니다. 예? 복음의 비밀을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봤자 가치를 몰라. 그 복음의 비밀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나는 날마다 고난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으리라.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요. 그래서 오늘 또한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오늘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내 안에서 보고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는, 널리 알리는 이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채우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의 육체의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여러분
축복, 기쁨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